남자가 퇴근하여서 돌아오게 되어지면 여자분들이 드라마를 보는데 남자가 뉴스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다고 찬양대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왜요? 드라마 채널, 이 채널 선택권은 여자분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왔는데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같이 보다 보니까 재미가 들었어요. 드라마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옛날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가 모래시계였습니다. 모래시계 보면 볼수록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근데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 모래시계 때문에 퇴근 시간에는 거리가 조용하게 만들었다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전부 드라마 보기 위하여서 집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송중기, 송혜교, 송송 커플의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 한류를 심었다고 합니다. 송중기가 송혜교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저한테 꼭 배워서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낮에는 엄청 이쁘고 말입니다. 밤에는 무지 이쁘지 말입니다. 이거 제가 제 아내한테 자꾸 하는 이야기인데 언제 작가가 훔쳐가가지고 그대로 쓰는지.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이 낮에는 무지 이쁘고 밤에는 엄청 이쁘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감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우리를 디자인하신 아주 멋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곳곳마다 펼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인지 정말 좋았다. 그 음성이 세상으로 웃음짓게 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의 그림을 봅니다. 잘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너무 좋아하시던 그런 모습, 범죄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간 아담 하와, 그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짐승을 준비하여서 피 흘려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후손을 애굽에서 노예로 노생하게 하시다가 광야로 이끄셔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드라마, 창세기 한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곳곳마다 성경 전체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시고 그 형들로 통하여서 애굽에 팔리게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머물면서 유혹을 벗어나게 하시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감옥에서 관원들의 꿈을 해석하여 주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애굽의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을 잘 견디게 해서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드라마,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뜯어서 살펴보면 다음이 어떻게 되어질까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디 모세 이야기뿐입니까? 요셉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 나오미 이야기, 다윗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바울 이야기,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 이런 드라마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가운데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보셨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보셨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환난 중에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약자를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기가 막힌 상황과 웅덩이에서 은혜로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는데 이 아비멜렉에게 뺏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야곱을 그 형 에서에게서 보호하시고 요셉을 그 형제와 보디발의 아내에서 보호하시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보호하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보호하시고 바울과 실라도 감옥과 환난 가운데서 유라굴라 광풍에서 보호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이 묻어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라고 인물이 인생이 시작됩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깊은 하나님이 밑그림이 있다,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부잣집에서 태어났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지 멀쩡하게 태어났든지 불구로 태어났든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확실한 밑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그림은, 완성된 그림은요, 보기에 너무 질서정연하고 좋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서 아름답게 전체 그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모세의 탄생에도 하나님의 밑그림은 어김없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성적 타락이 없어서, 그리고 일찍 할례를 받아서 자손들을 낳게 되었지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생육이 아주 번성하고요.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이 되어져서,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자손들이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애굽 왕이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는 포로들이 더 많아지고 포로들이 강하고 우리는 약하고 적으면 틀림없이 우리가 저들에게 잘못하면 잡아먹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 정책이 사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무조건 죽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시절에 태어났어요.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 기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바깥에서 3개월 기르는데, 여러분 요즘 보게 되어지면 저 같은 사람 또 손자 사진들, 손녀 사진들을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맨날 들여다봅니다. 최근에 이 태어난 우리 이 정 목사님도 보니까 자기 아이 사진을 휴대폰에다가 탁 저장을 시켰고, 여러분들이 카톡에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전부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보면 애들이 왜 그렇게 예쁜지 전부 예뻐요. 3개월 동안 길렀습니다. 얼마나 정이 들었을까요? 근데 그 아이를 더 이상 기를 수 없어가지고 내버려야 됩니다. 그냥 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갈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내는데, 결국은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익사하든지 아그밥이 되든지 고기밥이 되든지 기가 막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탄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기구한 운명을 가진 것이 모세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인생의 밑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지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밑그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모세가 이제 이 갈상자에 의하여서 지금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밑그림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의 첫 인생 조각은 태어나자마자 죽느냐 사느냐 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밑그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 공주를 준비시켜서
지금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러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공주가 그냥 공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림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 인생의 퍼즐을 만들어 가시지만은 우리 시야는 좁아서 눈을 크게 떠도 퍼즐에 우리는 한 조각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퍼즐의 한 조각, 어떨 때는 퍼즐의 조각이 빨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파랗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얗기도 하고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죠. 하나님은 전체의 그림을 보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한 조각 한 조각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조각의 인생이 시커멓게 되어지면, 이게 여러분 시커매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검은 것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낙심하게 되어지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우리는 현재의 한 조각 인생이 어두우면 내 인생은 전체가 어두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인생 조각들이 몇 조각을 이렇게 붙들고 힘겨우게 되어지면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에 불평이 가득하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맞추어 가시는 그런 조각은 몇 조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조각조각들을 맞추어서 전체 그림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각이 공주가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는 다 강물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조금씩 다르는데요, 그 가운데서 투투모세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투투모세 1세에 따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자비심이 많았어요. 그 이름이 하첵수트입니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준 공주가 하첵수트인데, 하첵수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여인들 가운데서 어떠인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투투모세 1세가 죽고 투투모세 2세와 결혼을 했지만은 병약하여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첵수트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나중에 이제 투투모세 2세가 후에 조카를 양자로 들였는데, 당시에 이 아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공주는 나일강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강이에요. 다산의 그런 강이기도 합니다. 이 강에서 목욕을 하게 되어지면 신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줄까 싶어서 목욕하러 나왔다가 물에 떠내려오는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힌 퍼즐을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때를 맞추어서 이제 시녀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런 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여러분, 때를 맞추어서 목욕하러 나왔는데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는 공주는 아기를 발견한 그 공주가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때를 또 맞추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 모습을 보고 공주 앞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는 담대한 모습으로 모세의 인생 조각 그림이 순식간에 이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는 친어머니의 젖을 빨고 히브리인으로서 교육과 궁중의 교육을 함께 받는 모세의 모습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조각 그림이 이어지죠. 여러분, 후에는 8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때의 이 나일강에서 건져낸 그런 모세와 당시에 또 바로의 궁정에서 이 이집트를 정말 점령하고도 투투모세 3세와 이렇게 격돌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 그 한 상황 한 조각조각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여러분 흐트러져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 시절을 지나면서 굉장히 아파하고, 또 너무나도 잘 나가는 그런 좋은 그런 시절 속에서는 내가 꼭 하는 것처럼 어시되고 어디 정말 자랑하고 그렇게 뽐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막 자랑하고 잘 나갈 때에 막 뽐낼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얘야, 한 과정일 뿐인데 너무 너 거기에서 의시되지 마, 교만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시커먼 때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때에, 낙심할 때에, 얘야, 지금 그림을 만들어가는 지금 조각 중인데, 진행형인데 왜 그렇게 낙심하니? 기죽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그림, 전체 그림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조각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에 잘 되었을 때는 어시됐다가 조금 힘들 때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한 개의 이 조각들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쫓기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방황하게 되기도 하고 기다림에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질병에 시달려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망하게 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인생, 우리 인생의 밑바닥 그림을 하나씩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몇 조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몇 조각의 퍼즐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 인생 전체라고 우리가 착각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퍼즐 조각에 이 윤곽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조각 하나 때문에 울고 웃는 어리석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때로는 성공할 때의 한 조각의 성공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안하무인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어시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 실패의 조각을 붙들고 이거를 정말 상처받았다, 힘들었다, 정말 억울하다, 울고불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닌 줄로 압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우리는 아직 퍼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여러분 역사하십니까? 악한 것을 가지고도 선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어린 시절에 형들에 의하여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의 속에는 얼마나 상해하는 마음이 있었고,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있었고, 얼마나 형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쌓였겠습니까? 그가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은 악한 것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형님들 앞서서 나를, 형님들 구원시키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팔려갔을 때의 그 그림 조각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바로의 명령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이게 되어지는 그 명령은 깜깜한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바로 공주의 딸, 여러분, 바로의 딸 공주를 하나님이 준비시켰고,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궁중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후에 그것이 그 백성들을 건져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또 다른 퍼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밑그림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그림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모세의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3개월 동안 길렀습니다. 만약에 일찍 그가 모세를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3개월이 되어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 때문에 들키게 되어지면 가족 전체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를 이제 갈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여서 떠내려 보내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잡고 있었더라면 모세는 모세대로 죽음을 당했을 거고 그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법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지도 않는 그림 조각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목장생활 또 맞추기 힘든 조각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대치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부모들이 갈상자에 뛰어보내렸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날 적시로 그 아들을 어머니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돌려주시되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애굽의 왕자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이 아들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 주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입니까? 모세와 같이 죽음에서 건지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건진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밑그림은 분명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 나는 선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드느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퍼즐 조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초대를 받아 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믿음 생활에 좀 떠매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인생 퍼즐 조각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보람도 있고 어디에서 우리가 웃어야 되고 어디에서 울어야 될지 지금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믿음의 밑그림을 확실하게 아름답게 예쁘게 그려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다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